요즘에 우리 참 표절로 되게 많이 나라들이 시끄럽습니다. 논문도 표절되고 뭐 이렇게 상표 같은 것도 표절이 되고 와, 그 서울의 동대문 시장 그 앞에 가면 밤에 가면요. 그 짝퉁 이 합법적으로 짝퉁 거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모르시 노란색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는 전부 다 짝퉁인 거예요. 진짜 알고 가면은 큰일 나요. 모르고 가면은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메이커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되게 좋은 메이커들 뭐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메이커 나이키. 왜 비웃어요?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빈폴, 구찌. 진짜 모르네요. 구찌. 또 뭐가 있을까? 오늘 요것마다 끝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실질적으로 쫙 나와 있어서 되게 웃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표절이 되고 짝퉁이 되고 막 그러면서 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표절 안 합니다. 네. 교계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설교들을 너무나 표절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겠지만 목회에 관련된 서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화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또 이렇게 팔려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구독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르는 세상의 얘기죠. 설교도 요즘 구독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 연에 얼마 이렇게 주면은요, 이 설교가 메일로 와요. 메일로 와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런 표절의 시대가 오고 교계도 난리고 교회도 난립니다. 광주 지역도 난립니다. 어느 좀 대형 그런 교회, 소형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 이런 목사님이 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이 조정 없이 뭐 이런 표현 하나 조정 없이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또 이거를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발견해 내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발견을 해내고 표절을 했다 안 했다 또 뭐 다른 목사님도 안 했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을 갖고 와서 던졌어 앞에다가.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지금 난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절대로 표절 한 번도 한 적 없고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있거든요. 안 하면 안 했지. 남의 것을 끄잡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절대로 싫습니다. 저는 누가 했든지 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화라도 누가 했던 것은 다 출처를 밝힙니다. 기억이 안 나면 누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심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저 논문도 표절 안 했고요. 그러니까 못 쓰면 못 썼지. 내용이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절대로 남의 걸 뺏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해하시고 저 어느 날 갑자기 그 표절로 안 잡혀가고 뉴스 안 나오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오리지널 제가 끙끙대면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 써볼까요? 하나님께 받아온 말씀이고 오직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그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반응은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 제가 봤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다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데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처음 알았으면요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탁 듣는데 태훈아, 제 친구 이름을 불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친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 친구의 이름 한번 부른다면 저 친구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이 예배의 모든 이게 깨어지고 자칫하면은 또 목사님 가족 편애한다, 뭐 가족 위주다, 또 뭐 이렇게 되니까 저 친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마음에 진짜 10번, 100번, 1000번의 그런 게 오지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셔서 저 영혼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부터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도대체 내 눈앞에 죽었어. 네, 이 말씀 드리고 저 영혼도 살려야 되니까 혹시 저도 이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싶으신 분이시면 카톡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불러. 왜 저희만 부르나? 이런 걸로 삐지지 말자고요. 다겸아, 자 이렇게 한 번씩. 네, 자 우리 편안하게 한번 오늘 가보자. 혹시 내 이름 안 불러서 삐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큰 걸로 안 삐집니다. 진짜로. 교회 여러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삐지는 교회는 저도 그래도 꽤 오래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 교회를 제가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로 삐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삐지는 게 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건 책임지라 딴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뭘 합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척 같이 하셨던 분은 기억나시죠? 저는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니 여전도회니 이런 거 안 만든다. 왜냐하면 내 교회 생활을 해보면 성가대도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가대도 안 만든다. 아마 장로도 안 세운다. 왜? 맨날 거기서 사고가 나고 맨날 거기서 삐지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써서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의 삶을 또 나누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이 모이기에 힘쓰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온 여자들이 모입니다. 남자들 다 직장 보내놓고 다 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딱 모여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나쁘게 사용된다니까요. 아줌마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딱 모여놓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것 같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딱 모여버려. 근데 주의 이름으로 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저 일곡동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들이 쭉 많아요. 낮 시간 가보면은 전부 다 여자들 꽉 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집사님들이고 누가 봐도 권사님들입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다 따로따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 번씩 남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길을 쫙 이래서 다 듣고 있으면 천지 욕밖에 안 해. 제가 속으로 그래, 우리 교회로 와라 그냥. 그래, 그 교회 불만이 많으면 제가 전도 좀 나눠주고 싶어. 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마음 편하게 모여서 온갖 소리. 그러니까 전부 다 쓸데없는 걸로 다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 불러주면 삐지고, 이름 불러줘도 삐집니다. 목사님 이름을 안 불러줘도 삐져요. 뭐 어쩌라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 불러주면 내 이름 불렀다고 마음 상하고, 너 때문에 마음 상한 거예요 지금. 왜 내 이름 부르고 싶나? 여름에도 바로 안 했는데 막 이럴 수도 있고, 우리 누나도 말해.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 부른다고 마음 상하고, 이름 안 불러주면 이름 안 불러준다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 이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놀라운 머리를 써버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전도회가 아니라 준마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바로 준마시대. 그러니까 또 애기 엄마들은 우리도 여전도회가 아니라 뭐죠? 홀리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3, 4 모여가지고 그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 회장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정신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사람이 오면 청년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들도 꿈의 청춘이다라고 모임이 있어요. 저희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따로 예배는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학교처럼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다 각각에 맞는 그 모양과 그 맞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죠. 그 모든 청년들이 다 꿈의 청춘을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애기 엄마들이 다 홀리슨 하고 싶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마하나임이라는 거기에 소속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참빛 희망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들은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침을 딱 내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내는 게 있어요.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삼아서 그 회비를 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러면 회비를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속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나름대로 혜택도 주지 마라. 그럼 회비 내서 뭐 합니까? 거의 대부분 첫 번째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일입니다. 개인으로 섬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어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고 해도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해서 선물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또 형평상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별로 하나씩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요. 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또 섬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또 말을 어긴 죄인, 이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을 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걸 알아요. 뭐 새롭게 오시면은 1년인 어떤 부서는 1년인가 2년 동안은 회비를 안 내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하나임이 있다면 마하나임 그 회원 가운데 내가 함께 하길 원한다면 회비 내셔서 그렇게 즐겁게 또 생활하시면 됩니다. 나는 싫어. 그럼 안 하시면 되죠.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참빛 희망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힘있게 함께 하길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 기간별로 모임을 위해서 또 뭐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또 이거 하기 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임이 필요하시면 어플 하나만 깔아도요. 모임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제가 담양에 이사를 가 보니까 이 뭐 네이버에 이런 막 떠요. 거기 보면 어떤 글들이 제일 많냐면 이 카페 같은 글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글이 많이 뜨냐면 친구 찾습니다. 이런 글이 참 많이 떠요. 자기가 어디 살다가 담양으로 이사 왔는데 친구 찾아요. 그러면 저도 친구 이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커피 마시고 막 그렇게 하나 봐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모임을 가지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임이 하고 싶고 그런 뭐 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줌마들 모여서 남편 욕을 또 한번 해줘야. 이 점도 꼭 기억해야 돼요. 남자들도 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모임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참빛 희망 교회는 아니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만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 되지도 않는 것에 삐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10년 동안 늘 이곳에서 외쳤던 게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은 사람은 왜 말 못합니까? 목사님 저희 아이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름 불러지는 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랍니까? 뭐 그 뭐라죠? MBTI 뭐 E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고 뭐 I는 또 뭐 이름을 안 불러주. 옛날에 혈액형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삐지고 또 뭐 시험 받았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을 통하여서 정말 멋진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 놀라운 청년 한 명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움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귀한 깨달음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상함이 있고 짜증이 납니다. 자, 이 세 가지로 딱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몰랐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배움에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치는 설교가 되는 거고 상함이 있고 짜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신 분입니다. 나에게 오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찔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짜증이 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앞장은 여러분이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분포도를 보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도 10장 이전까지는 집중해서 읽으세요. 근데 이제 11장 후반부 넘어가면 이제 아리송해지기는 하는데, 특히 오늘은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2장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만 알죠? 여리고 성만 알아요. 왜냐하면 뒤에 성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리고 성만 알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름도 거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점탕꾼이 나오고, 이 여기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점탕꾼을 보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우리 언제쯤 이건 고치시랍니까? 아니 이게 어려워요? 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손들어 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은 누가 점령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라 하셨어요. 그거 목적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왔고, 광야에서 그 힘든 세월을 살게 되었던 그것도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살아왔지요. 그리고 지금 딱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성을 발견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점탕꾼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시면서 또 말씀 안 하시네. 우리 생각은 어려움이 1도 없어야 됩니다. 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사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남 놀 때 놀지 못했고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남 놀러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남들 안 간다는 교회 골라서 부교육자 생활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이 있으셔서 호기롭게 10년 전 이 땅 위에 참빛 희망 교회를 개척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감동도 없고, 저 이런 겁니다. 저는 이랬어요. 여러분들 아멘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계시니까 이게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딱 갔으니까 한 1년, 2년은 조금 이렇게 하다가 3년, 4년 되면은 사람들 몰려와 가지고 5년, 6년째는 막 문이 미어 터져서 막 성도님들은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나는 안 짓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개척을 성공했습니까 해서 잡지책에 막 나오고 신학교에서 강의해 주라고 막 연락 오고 막 이런 꿈 꿨거든요. 그런데 별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참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얘나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확신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40년 막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탁 세웠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얼마나 그 큰 기대와 또 그게 있습니까? 새롭게 할 수 있다. 막 이런. 우린 지금 여러분 전부 1월 1일만 기다리고 계신 거 알죠? 전도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내년에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기도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내년부터. 왜? 새로운 출발할 때 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잘해 보겠다. 지금부터 하겠다거나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도 1월 1일부터, 전도도 1월 1일부터, 말씀 보는 것도 1월 1일부터. 지금 뭐 몇 개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나는 내년부터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겠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다 하거든요.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탁 써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나 너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러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점탐꾼들이 점탐을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다 갔겠습니까?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가자마자 중리산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중리산이. 아니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 걸음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시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니 뭐 가자 말자 숨어야 되는데 또 숨은 집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숨었지요? 집에 갈까요? 어디 숨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라합 집에 숨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어도 있잖아요. 진짜 비참한 곳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숨어도 있죠. 뭐 양반가에 숨었다면. 좀 잘 나가는 뭐 그런 집에 숨었다면, 거룩하고 복된 곳에 좀 숨었다면, 아주 화려한 궁전에 숨었다면, 그래서 좀 자존심은 좀 살아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이제 내 앞에 펼쳐질 것은 완전 뭐 대로가 쫙 깔리듯이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절을 하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라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갔고 더 비참한 게 뭡니까? 기생의 손에 자기네들의 목숨이 지금 달려버린 거예요. 기생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는 과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중에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 이 시간에 도착을 하겠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하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뭐 좋게 얘기하면 참 계획적이고 뭐 분 단위로 뭐 초 단위로 잘라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마음이 힘들어요. 네.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큰 교회 목사가 될 수가 없다고. 네. 큰 교회의 목회를 좀 땡겨 주어라 좀. 내가 항상 그 끝에 앉아라 끝에. 태어나 덩치도 큰. 내가 지금 너희 누나랑 상의를 하고 있어.
오늘 너의 날인가 보다. 니를 뒤로 보내야 되나 앞으로 놔둬야 되나. 누나하고 엄청 싸우고 네 일인데 누나랑 얘기해. 본인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 저는 덩치가 크니까 뒤로 좀 보내자 이러니까 누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앞에 안 지나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뒤에 보내놓으면 참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뒷자리가 엔간한 큰 교회 앞자리 정도야. 그 앞자리 뒷자리 상관없어. 열심히 싸움 중이니까 웬만하면 동생들이 좀 늦게 올 거 알잖아. 니 마치고 얘기해. 오늘 너는 집사님들한테 커피 다 싸야 돼.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제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좀 못 버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획대로 딱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이렇게 탁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탁 돼야 되고 태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저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올 때 아멘 하고 좀 삶이 좀 이렇게 좀 딱 바뀌어주고 부지런히 탁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은 스스로 이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큰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때문이네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오시는 이유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오시는 이유도 저 죽을까봐 또 네 성격에 못 버티니까 그런 마음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태훈이가 설성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해하고 또 지도 지 나름대로 뭔가 이 끝이 또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철 스님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 뭐라 했죠?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말라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선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마지막도 보세요. 그냥 그렇게 탈출했다 칩시다. 그러면 좀 누군가가 데리러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가시덤불이라도 확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바라잖아요. 가시덤불이 확 자라나가지고 나를 추적해 오던 사람들이 그 가시덤불 때문에 못 온다거나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형상을 일으켜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도 어떻게 벌면 좋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하고 크고 비밀스러운 걸 너에게 보인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의 통장에 갑자기 돈이 빡 불어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도 지실이 안 하고 재능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하여서 뭔가 갑자기 애가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생각이 싹 바뀌어 있네. 어제까지만 해도 찌질하게 막 예배 시간에 맨날 딴짓거리만 하고 있던 태훈이가 자고 이 설교 한번 탁 듣더니 엄마는 그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태훈이의 이름이 몇 번이 불렸고 이 자식이 이제 내일 아침에 탁 일어나면 눈빛부터 싹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우리 다 품고 있는 되도 않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사는데 요 지금 이 점탕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이렇게 시켰어요. 도망가가지고 사흘을 숨어 있거라. 산에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간단하게만 생각해요.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는 게 쉽습니까? 한번 숨어 계시를 볼랍니까?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사흘 숨어 있다가 저 사람들이 발견 못하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점탕꾼은요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갑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태훈이 나 오늘 죽었어 나. 자,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탕꾼도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요. 도망가는 그것까지만 만약에 까지던 불이 조금만이라도 나왔으면 이들은 그 마음에 위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위안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8세, 9세까지는요. 기억력이 되게 짧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대 얻어맞고 저녁에 사탕 하나 주면 우리 쌤 최고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광경을 보시면 집에 가기 1시간 전에는 선생님들이 진짜 잘합니다, 애들한테. 이 장면 한번 여러분 모르시죠? 집에 가기 전 1시간 전에 간식을 꼭 그때 줘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간식 절대 아침에 안 줍니다. 집에 가기 1시간, 2시간 전에 간식 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너 최고다고 해주면 이 아이들은 집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선생님 최고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욕 먹고 두들기 맞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저녁에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가 앞에 그랬다 치자. 여리고 들어가는 새들 안 됐어. 라합 집에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도망갈 때만이라도 가시덩굴 딱 한번 나와줬으면 얘들은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고 돌아갈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 이렇게 쫙 안 됐어도 딱 지금 이때 한번 가시덩굴 한번 딱 해주면 내 인생에 딱 한 번 해주면 최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고 있으시던가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오히려 내가 계획을 안 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계획을 안 하면은 그냥 뭐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계획대로 뭐가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압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도 그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걸음은요, 뭔가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계획 안 하는 거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인생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것이라는 것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계속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형식을 제가 한번 지금 펼쳐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계속 자극을 주면 외워진대요. 영어 단어도 이 번쩍번쩍 하면서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카톡에 수시로 믿음, 덕 계속 올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안 이어지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결국에 승리하는 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솔직하게요. 아직은 잘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제 마음에 진짜로 아직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계획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 계획대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아니까 말씀 안다고 바로 고쳐지면 그것만큼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늘 애쓰는 게 이 애잔한 마음이 이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도 참 힘들거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변화해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자신 있게 예, 저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참 실망감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소리도 아직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늘 애잔한 것이 이거예요. 저도 힘든데, 그래 목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참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만 기억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대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게 천국 백성의 자부심과 긍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밟는 그 땅 네가 다 정복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비록 그 과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련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 점탕꾼의 미련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점탕꾼이 어떻게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서야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점탕꾼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